한 번의 인생이 바로 되려면 제일 먼저 깨닫고 배우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섬기면 삶의 모든 초점이 힘이 돈 쪽에 그 돈을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쪽으로 삶이 전개가 될 겁니다. 제가 주부의 목회자의 한마디에 거기에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 프룸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을 잠깐 거기 소개해 놨습니다. 인간은 크게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그분은 구분했는데,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초점을 그냥 뭔가를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거죠. 물질에 두고 사는 거죠. 존재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내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그 목적과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형 인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나의 존재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삶으로써 증명하며 뜨겁게 삶을 불태우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바로 돼야 인생이 바로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자답게 모든 삶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정립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섬김, 예배, 경유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렇게 말하죠. 다른 신들은 나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모든 걸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과, 여기 우상은, 다른 신들과 우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만들지 말고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우상은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네가 만든 것을 섬기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인간이 만든 걸 섬기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건 다스리고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다스리고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예배의 대상을 두면 안 되는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고 최고로 존귀한 대상이,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보다 못한 걸 섬기면 안 되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구원의 길도 오직 주님을 통한 길 뿐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분명히 돼야 그 사람의 공부하는 거, 그 사람의 모든 돈 버는 거, 그 사람의 모든 취미,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그 우리 부모가 어떤 것부터 얘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알아보게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다음 공부도 나머지 모든 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을 말할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 기쁨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가 예배를 받고 싶어서 창조된 자, 창조된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지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당연히 여러분을 편히 앉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의자가 돌아다닌다고 봅시다. 뛰어다니면서. 의자는 내가 편히 앉도록 제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앉기에 편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의자가 의자다운 거예요. 인간은 바로 지은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를 섬기도록 되어 있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질서가.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이 다스리는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는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삶은 다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왜 택할 수 없느냐? 예배의 대상이라는 초점으로 보면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 물질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신천지, 이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거. 조금 이 말씀을 듣는 타종교에 있는 사람 불쾌할지 모르지만 불교, 석가모니 예배의 대상이 우리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를 좋은 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걸 인정하지만 섬김의 대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 삼아야 된다. 이게 바로 돼야 이 지구촌의 모든 인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최고로 큰 계명이 있다면, 최고로 우선순위로 1순위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면 뭡니까?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지금 저는 제 주관을 지금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크고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되는. 네 번째, 또한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가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쪽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예요. 왜 그럴까를 한번 조금 생각해 봤어요. 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될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섬기니 불쾌하겠어 안 불쾌하겠어? 그런 면에서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제쳐놓고 다른 걸 섬기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우상은 뭐예요? 내가 만든 것이고 내 아래에 있는 것들이야. 한마디로 모든 것, 우주 만물은 우리 인간의 밑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다스리고 이용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존재케 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내가 만든 걸 섬기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예를 들어 돼지를 섬기는 사람이 잘 되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 되겠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바로 되면 1000대가 은혜를 받고 잘못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효력이 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택해서 살으라 이거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말씀한 후에 14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 그 한 가지를 아주 강력히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주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올 한 해 이 벽두에 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다시금 새겨야 됩니다. 응?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산다. 다른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한 가지만 분명히 해도 삶의 질서가 탁 잡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아울러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서는 밝히시기를, 어느 정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냐면 천하 만국과 영광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귀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 만국과 영광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섯 번째,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갈 때는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옮기고 안 다니고 에이 교회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아니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나오고 싶지도 않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올 때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서령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오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어. 그래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초점은 나는 하나님 보고 왔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 중심으로 딱 다스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도 용서하고 그도 품고 그도 사랑하면서 나가는 단계까지도 이제 회복해야지. 누구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까지도 예를 들어서 제쳐버려? 가장 어리석은 거지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어떤 때는 사람 보고 올 수도 있어. 올 수는 있어. 이해는 돼. 그러나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마땅한 도리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꽃이고 궁극적인 목표고 삶의 목적인 겁니다. 낙타가 육봉이 짐이 된다고, 혹이 짐이 된다고 육봉을 깎아버리면 낙타 되기를 포기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예배가 짐이 된다고 포기하면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성경은 예배에 승리했으면 삶이 승리한 것이고 예배에 실패했으면 삶이 실패한 것이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예배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예배와 그리고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연락해 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벨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락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인생을 그건 승리한 거라고 하는 뜻이죠. 가인은 가인의 후예, 말할 때는 뭐랍니까? 가인의 후예라고, 우리 카인의 후예라는 그런 소설도 그렇지만 그것은 죄인의 후예, 저주의 후예, 살인자의 후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건 그 사람이 승리한 거야. 삶을 승리한 거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됐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 평생 예배를 인도하고서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한 가문이 나옵니다. 그게 엘리제사장 가문이에요. 엘리제사장은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고꾸라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 가서 죽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면서도 정작 자신과 자식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목회자에게 저로서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도 선포하고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는데 정작 내가 예배자가 못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 목사,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서도 아버지가 목사라고서 목사인 아들이 천국에 저절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백으로 들어가는 대학교도 들어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의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공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라고 해서 인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직분자라고 해서 봉사만 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있다고 해서 적당히 아기 때문에 적당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이유가 어떻든 각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는 예배 인도하면서 합당하게 드려야 되고, 예배 봉사자는 봉사하면서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면서 합당하게 드려야 되고, 아기가 있는 자는 자기 아기는 자기가 책임지면서 자신 또한 예배를 합당하게 드려야 되고,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고, 또 뒤에서 또 여러 가지를 지금 스폰서해 주는 그 뒤에 방송실에 있는 분들도 방송실 감당하면서 예배를 합당하게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 예배 인도자는 예배 인도만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예배를 못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찬양 인도만 하고 그냥 뒤 그냥 뭐 돌아다니고 제대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고, 반주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게 안 맞아갖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작 반주를 하나님 연락하도록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손자 애기 봐준다고 돌아다니다가 예배를 연락되도록 못 드릴 수가 있고, 그러지 말고 각자의 상황에서 어쨌든 예배가 연락되도록 살아야 된다. 교인은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하냐?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첫 번째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하는 일이 전도고, 그리고 섬기며 각자 떨어진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전도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예배 삶을 바로 살 때 그곳에 복이 임하는 것이 임한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책에 소개된 내용을 하나 복사해 온 게 있습니다. 소대신 예배를 선택한 마음. 여러분 여기 우리 네이버에도 이분의 설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되면 이분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스럽습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소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몽골의 이제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교회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떤 체험이 있는 자매냐면 듣지 못했던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들리게 된 체험이 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소를 키우는가 봐요. 몇 시간 전에,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 가지고 소를 찾으러 막 뛰어다니가 소를 못 찾았어. 예배 시간이 임박해갖고 다시 이제 소는 그만두고 예배 시간이 내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도 다 뒤로 제쳐버리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님의 믿음의 이 아름다운 결단과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기도해 줬어.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 근데 맡았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잃었던 소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처소로 찾아온 거예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도 차지했고 소도 얻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질서를 잡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면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 잃어버린 것도 회복된다. 이런 어떤 간증이고 원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성경 자체가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내가 소 쫓아간다고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소가 올 수도 있어.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체험이 많이 있잖아요. 복이 달라붙도록 살아가고 있잖아요. 복을 쫓아가서 헤매고 다니지 말고 복이 달라붙는 인생. 내가 복된 모습을 지니면 복이 붙어. 근데 내가 복된 모습은 안 지니고 복만 쫓아간다고 그게 더 도망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괜찮잖아? 그럼 괜찮은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드는 거지. 근데 나는 괜찮지 못됐어. 근데 나하고 좀 같이 지내자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도망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 저절로 사람이 붙어. 그리고 도리뒤력은 자석이 뒤라는 말이 그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축복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 위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축복을 선언합니다. 예배드리고 난 후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약속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며 단을 쌓았던 그 모리아산 예배 직후에 있었습니다. 자손들이 형통하는 복도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난 후에 주어진 것을 창세기 28장 14절이면 거기 보면은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될 거다.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불어서 보고를 받게 된 것도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단을 쌓고 난 직후에 그게 주어집니다. 원수를 경멸하고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된 것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단을 쌓고 난 직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사도 요한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것도 제단을 쌓을 때였습니다. 계시록 1장.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소개합니다. 욥기 28장 28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지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삶 자체가 지혜인 줄도 몰랐는데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복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승리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탁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니까 삶 자체가 다 그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이 소대신 예배를 선택한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바로 소도 찾고 예배도 승리하고
자신의 삶도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예배의 대상이 바로 돼야 인생이 바로 된다. 이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2월 달 우리 예배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정말 나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모든 삶을 그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다스리고 조절하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